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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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0장에 있는 17절에서 24절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사울이 왕으로 뽑히다. 이 부분 17절 위에 이렇게 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야훼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야훼 앞에 나오라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야훼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야훼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야훼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17절부터 27절까지 사울이 왕으로 뽑힌 그 사건이죠.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는 내용을 우리가 9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 세우심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령한 자들만, 하나님의 사촌쯤 되는 사람들만 지도자로 세우는 줄 아는데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걸 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셔요. 예를 들어서 사울은 9장 5절에 사울이 함께 있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은 사환에게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죠. 이유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보다 3일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는 자신들을 더 걱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걱정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 사울의 태도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울의 인간됨이 묻어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는 태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현대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품을 돋보이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에 산상수훈이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은 성도들이 기계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죠. 오른뺨을 치거든 자동적으로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얼른 겉옷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태도가 먼저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 오른뺨을 때릴까. 그래 화가 풀린다면 내 왼편도 먼저 때려라. 그래서 왼편 뺨을 돌려댄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얼마나 궁색하면 남의 속옷을 가지려고 할까. 그래 사람이 너무 궁색하면 체면 차릴 여유도 없지. 나도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있겠다면 겉옷도 가져라. 그래서 겉옷까지 벗어놓는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얼마나 외로우면 오리라도 함께 가자고 할까. 도움이 된다면 심리라도 가져와야지. 그래서 심리를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살피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덕목일까요? 사울은 바로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인간됨을 놓치지를 않죠. 한 발자국만 더 물러서서 한순간만 더 멈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배려해 보십시다.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깊은 인간미를 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런 태도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 걸까? 썰렁한 가슴에 찡하는 뭔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해야 할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본문에는 지명과 상황 설명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을까? 사무엘상 10장을 읽으면서 첫 번째 느끼는 인상은 지명과 상황 설명이 유난히 상세하다는 것.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2절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세일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3절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5절에 내가 그리로 가서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바 소고와 저와 숭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왜 이런 얘기들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9장에서도 바로 사무엘상 10장 17절로 넘어가도 이야기의 전개는 문제가 없죠. 9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명과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하게. 그리고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 아주 필요하죠. 이런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려면 육화원칙에 거기에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죠. 10장 1절에서 16절의 묘사가 육화원칙에 의거하여 분명하고 구체적인 이유는 당사자인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언뜻 보여줍니다. 몇 군데 예를 듭니다. 21절에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많은 해석가들은 사울의 이런 태도를 겸손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겸손과 자신감 결여는 다른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사울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이죠. 9장 25, 6절에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때 동틀쯤이라. 처음 만난 사람끼리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아? 밤새도록 얘기하고 동틀쯤에 자리에서 일어났을까요? 확신이 서지 않아 주저하는 사울과 설득하는 사무엘의 대화가 들려오는 듯 하지 않습니까? 10장 16절입니다. 사울이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라. 왜 그렇게 중요한 나라 일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참기를 두서러가 쉽지 않았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사울은 아직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긴가민가 뿐만 아니라 외부의 반대 세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2절에 10장 12절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경멸할 때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사울한테 이런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모욕하고 빈정거리는 거죠. 사무엘상 10장 27절에서 사울을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런 내적 외적인 상황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케 하는 세 가지를 만남을 주시죠. 첫 번째, 2절에 라헬의 묘실곁 두 사람을 만나고, 두 번째 만남은 3절에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고, 세 번째는 5절에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함에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하죠. 여기서 우리는 만나리인이라는 동사가 세 번 되풀이되는 것을 봅니다. 2절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3절에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5절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만나린이라는 동사가 반복된다는 것, 만남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의 숫자도 처음에는 두 사람, 세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무리였죠. 만남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의 징조, 7절과 9절에 보면 결국 7절과 9절, 10장에서 7절과 9절 보죠. 이 정지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현대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징조를 보여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우연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고, 부모님 우리라는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속에 품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의미 없는 생명의 지속이 아니죠.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에 주께서 내 남부 장부를 지으시기 전에 지으시면 나의 못해서 나를 조식하셨다이다. 내가 주께 감사 없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즉 감심이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부도덕한 부모는 있을지라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날 수 없죠.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있죠. 소명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만, 목사에게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던 남자든 여자든 우리에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되는 대로 살 수는 없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사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야훼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세 번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싶으면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유창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농담할 정도로 언어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수학이나 음악, 기계를 다루는데 청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500에서 700개의 다른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100조의 다른 정보들을 저장할 수가 있고 우리의 코는 1만 가지 이상의 냄새를 식별할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이런 놀랄만한 능력 덩어리, 하나님의 기묘한 창조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 환경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공부할 기회를 더 많이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또한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이 남보다 더 가진 것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이 있다라는 것. 남다른 부담감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남다른 부담감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다운 증후군 아이를 둔 부모는 다운 증후군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별의 아픔으로 실험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남다른 부담감을 갖게 되죠. 남다른 부담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남다른 부담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보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람있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콜링을 깨달아 알고 그 부르심대로 그 뜻대로 바라보고 품고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